오늘은 마가복음 24번째 말씀으로 제자로 보냄받은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나 또는 주의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성도들이면서 또한 주님의 길을 닮아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결국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사역자로 헌신하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다 거두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서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치료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믿음에 약속된 어떤 많은 역사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님이 가시는 길도 이렇게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도 있으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감당해 가셨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 역시도 때때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 역시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그냥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은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환영받지 못하고 막히고 실망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그래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의미, 마세테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 곁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일은 뭐예요? 그냥 내 곁에 머무는 거였어요.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제자로서의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 사명은 그래도 교회에 머물며 성령 안에 주님과 교통하며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자된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르셔서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제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인가?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 머물게 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자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제자는 누구냐?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과 거하는 자도 제자이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는다라는 말은 마세테스가 아닙니다. 아포스텔레인이라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인데 보냄을 받다라는 뜻은 아포스텔레인이라는 그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본인을 늘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당신이 사도냐? 근데 아포스텔렌이라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은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 보냄을 받게 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늘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평생 동안 붙들고 지키며 감당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우리들은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택하여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영원히 주님과 머물고 싶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여러분들이 만나며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라고 한다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어떤 그런 문제나 어떤 일이나 어떤 넘어야 할 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힘들어서 피하고 싶다. 이건 정말 불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이 내 사명이니 나는 감당하리라. 끝까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제자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도시지역에 아주 큰 집으로 넓다란 곳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사람들로 물질로 풍성하게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제 동기 목사 하나도 지금 그 토고에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 얼마나 벌레들이 많고 풍토병이 많고 주사 하나만 맞으면 괜찮은 거를 그걸 못 맞고 또는 주사를 너무 맞아서 이게 몸이 감당을 안 돼서 이런 아이들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나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만 선교사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족이나 삶 속에 도대체 이것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곳에 파송받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파송받은 나는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벌써 선교사로 나가더니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버티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때를 반드시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의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피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믿으시며 여러분 그 약속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다하여 살리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어떻게든 기도하며 그걸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제자로 살아라 그러면 예수를 전하라, 뭐 전도지 돌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막 깨뜨리시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나 뭐 잡지 회사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회사가 그 잡지를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나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과연 네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일 믿음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내 손길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손길, 기이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그게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이 어느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이 책망받는 그 주님의 음성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잘하고 성장하고 있느냐? 잘한다라는 게 숫자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한다라는 게 내 가정에 돈이 많아지고 내 가정의 집의 크기가 넓어지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많아질 수 있어요.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게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살찌는 거다. 잘하는 거는 성숙하는 거다. 그래서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고 더 강한 것들,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더 커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더 커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크고 넓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찌고 있는 것이지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증거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의 손길도 사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자의 인생이 아직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제자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라, 치료해라 이 말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자의 증인된 삶을 살면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면 내게 주신 자리를 어떻게든 복음의 땅으로 만들리라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둠과 절망을 물러가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보여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아픈 사람들을 단지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픈 사람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아픈 자들로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에 어그러진 질서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둠과 수많은 그런 불안한 것들, 절망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권세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시니까 이방인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알아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떠나야 한다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떠나야 한다면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딨나 찾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수많은 무질서와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어둠이 점점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중보하여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겨우 구원을 받았던 롯이, 근데 이 롯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실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과 공로 없는데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 그러면 가야죠. 근데 롯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저는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냥 여기 소돔성 바로 가까운 옆에 있는 저 조그만 성 저기에 그냥 피해 있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강구를 들었다. 네가 그 성에 피하라.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자격과 공로 없는 롯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실 그 소알성이 어떤 성입니까? 소돔성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불길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 롯이 무서워서 결국은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성과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같이 멸망할 수 있었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롯이 기도하니까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격과 공로 없어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길에 기도하며 가는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어떤 문제를 주시는가? 장애물을 주시는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내게 맡기신 선교지다,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의 어둠과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인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다 일으키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가서 예수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어려우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미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을 사용하고 그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 양식을 주신 게 아니라 집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헌신도 하고
뭐 먹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뭐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능력 바라보고 붙들고 감당하면,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 나머지 부족한 돈이나 양식이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그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면서 요즘에 와서 지금 몇 주 동안 반복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고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 아들에게 있었던 더 큰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내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한편으로 증거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까지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혈루증 여인과 같이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했으면 손만 대면 나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손만 댔더니 예수님이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그러한 자리로 만들리라.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요가 아니라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혈루증 여인이 손만 대었더니 능력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믿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제자들로 택함받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왜 그런데 못 사용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제자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지팡이는 갖고 신발은 신되 양식은 또 배낭은 전대의 돈은 갖지 말아라. 두 벌의 옷도 입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야, 선교사는 가난하라는 말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 믿기 위해서 가난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든지 구하든지 주시는 대로 감당하며 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한 중에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또 하나님의 큰 맡기시는 은혜가 충만히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절약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 어떤 수도사들이나 어떤 종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절대로 그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유익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지 않음으로 당당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에게는 모든 그 필요한 돈이나 양식이나 능력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능력을 붙들고 증인되기 위하여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기만 하라. 그러면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냐, 거할 집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겠다.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제자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능력 붙들고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리라. 그러면 필요한 시간도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 필요한 물질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명도 감당하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그 물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역자의 삶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사 위로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시는 것이 저의 가는 길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그 값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창피한 게 아니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또 주인이 그 종에게 그래 잘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채워주신다면 그건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끔씩 신방을 가거나 또는 뭐 장례를 하거나 또는 뭐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뭐 대접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봉투를 주시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그랬어요. 내 종들, 내 성도들인데 저런 분들에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걸 내가 받아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있지 않느냐. 아니 종이 주인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대가를 주인이 받게 하시는 거가 그게 뭘 부끄러우냐. 주시는 대로 받으며 감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고 있어요. 왜요? 저는 종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이제는 그냥 누가 갖다 주실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냥 저한테 굳이 목사님 이거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누굴까? 그러면서도 또 대충 짐작은 가지만 또 누굴까? 그러면서도 감사하게 받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사랑을 받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그렇게 잘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 때문에잖아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식사를 하거나 섬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저는 정말 자격과 공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받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드립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종으로 살면 주인 때문에 덤으로 대접을 받으며 덤으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의 생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증인으로 살아가면 증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손해보며 때로는 힘들고 고통과 눈물의 씨를 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연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보살피시는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평강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면
주님의 보냄받은 자, 파송받은 자, 제자로 살면, 제자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질 따라 살아가고 사람 따라 얽매이고 문제 따라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는 것만 힘쓴다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팡이 하나, 뭐 신발 하나만 신고 전대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오늘 어디에서 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믿음을 도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 번은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뭐 거지순례를 하는 청년입니다. 거지순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면서 부산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은혜를 입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야, 이렇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려고 내가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지 말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디서 뭘 먹을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리라, 풀어주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힘쓰면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쫓아가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넉넉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어느 집에든지 유하라. 그러나 떠날 때까지는 머물라.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든지 만나는 집에서 유하라. 그런데 그 집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떠나라고 하시기까지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그들이 누굽니까? 아, 내게 지금 짐입니다, 내게 지금 고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하라고 주신 처소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명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의 길은요, 이런 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피해서 다른 걸로 열어주세요. 이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시는 길을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당 못해서 더 쉬운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시니 새로운 사명을 향해 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길만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안 돼서 피하는 길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충성하고 또 저기에서도 충성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신발의 흙을 툭툭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신발의 흙을 털어라. 이 의미는 쉽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이 더러운 땅, 그리고 나올 때 신발 터는 거,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에이, 복음을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20년 동안을 널 위해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연해? 에이, 하나님 안에서 저주라 받아라 이러고 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다가 20년 동안 뿌렸을지라도 안 되면 옮기시면 거기에 대한 미련을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뭡니까? 그냥 말씀 따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일생 동안 내가 섬겼는데 한 명을 구원했다? 나는 실패했구나. 그러나 일본에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한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구원하는 엄청난 성자 같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실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다가 가라 하시면 미련을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열매를 이루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외면을,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들은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에서 털은 먼지가 마지막 그의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를 알지? 그러면서 그 증거로 그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가 발에서 털어버린 먼지를 가지고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값은 그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책망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끝까지 묵묵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라 하시면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만 힘써 기도하며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야 여기서부터 자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따라 충성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제자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기도할 힘도 없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또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또 일어나서 충성하고 오늘 또 기도해서 일어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묵묵히 견디며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냄받은 제자의 삶은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의 자리를 사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미 약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어둠은 점점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믿음의 길에 필요한 모든 소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길에 위하여 머물면서 묵묵히 인내하되 믿음 안에서 물질과 삶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